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은 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위한 기록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존재, 우리 사람의 역사 가운데 실제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예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 특별히 유대지파 사람들은 다 아는 족보란 말이죠. 이 족보가 만약 거짓이라면 이미 시작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너무나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유대지파 사람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조상 그 계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란 말은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오신 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복주어서 너와 너의 후손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의 왕위를 영원한 위가 되게 하겠다. 영원히 너의 후손으로 왕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된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복의 근원이 되실 분을 보내주셨다.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실 분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님을 잘 아시죠? 십자가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실제 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약속대로 오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 말씀의 약속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걸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의 어떤 기원을 이야기하는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요, 이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보아도 이게 온통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 투성이죠.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할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각시들을 아내들을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2번, 이삭도 1번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이죠. 유다 지파의 조상, 지금 이 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 그들의 조상은 며느리 다말이 아버지 시아버지를 속이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 다윗이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간음하고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도 지혜의 왕으로 또 부귀영화의 왕으로 이름 높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에 빠졌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정말 그가 말한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노년의 길로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보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낱낱이 우리의 모든 게 밝혀진다면 여러분 저는 여기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은혜로 목사직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여기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은혜이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구원자가 그 계보를 통해 오신 게 아니단 말이죠. 사람은 부끄러운 것이 가득하고 허물이 가득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가득하고 도저히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후손으로 올 그런 선조의 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택되었고 그들의 후손의 계보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온통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했던 설교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이 뭔가요? 주인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수고만 기억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한 무언가가 기억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어야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찬양하며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혀와도 거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을 누리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온통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오셨고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삶의 복을 오늘 또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신 분이심을 족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 족보를 받는 유대인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실제하시고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 주시고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맡기는 복된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